우리 이 시간 주제표하고 감사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3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네, 잠시 광고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세미나에 참석 중이십니다. 잘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짜를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요, 마치 마라톤 경주를 하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제 마라톤 경주하는 것을 보면은요, 정해진 코스를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뛰어가는데요. 흔히 100m 또는 200m의 단거리 경주에서처럼 정해진 트랙을 도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 안에서 또는 한 지역 안에서 표시해둔 깃발이나 또는 안내자를 보면서 뛰어갑니다. 지구력을 가지고 끈질긴 체력으로 정해진 코스를 완주하는 것이 그야말로 쉽지가 않지요. 길을 잃지 않고 정해진 루트에 맞춰서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집에 다리미를 어디 놔두고 왔지, 올려놓고 왔나 싶어가지고 코스를 이탈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저 멀리 뛰어가게 돼버리면 이제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못 모르고 따라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면요, 앞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자신만의 페이스대로 묵묵하게 뛰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보고 뛰어가는 길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수없이 연습하고 또 스스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뛰어서 이 코스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 분이 옆에서 함께 뛰어준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 러너와 함께 이 시각 장애인이 함께 이 마라톤 코스를 뛰어갈 때요, 서로 끈으로 연결해서 이 사람이 자기 페이스대로 코스를 뛰어갈 수 있도록 함께 속도를 맞춰주고 또 끈을 당겨서 방향을 잡아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러너의 인도를 따라서 자신 앞에 주어진 한 걸음 한 걸음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요, 서로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는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있는 힘을 온전히 그 안에서 함께 쏟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비록 눈앞에 있는 이 풍경들과 또는 길과 또는 깃발은 보지는 못하지만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응원과 굳건한 의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한 걸음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가이드 러너를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사실은 형체로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내 앞길을 함께 디디면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진짜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나아가게 하시는 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누구도 아닌 우리 주님께서 가이드 러너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 인생길이 적어도 망하는 길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이드가 있음을 우리는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배경과 그 안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그들 앞에는 암흑과도 같은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구원과 도움을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고 바로의 압제와 백성의 고통이 심해질 그때에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하여 모세를 태어나게끔 하셨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때에 헤롯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태어나게끔 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모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구출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각자에게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곁에서 가이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그분께서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또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태어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강에 던져진 모세를 바로의 딸이 양자로 삼은 일과 또는 그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애굽의 왕실에서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하게 된 건 역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각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우리는 세상의 상식과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모든 사건도요, 시실과 날실이 되어서 그분의 걸작품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9절까지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왕국의 영광을 뒤로 한 채 동족의 고통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는 억울하게 압제당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공감하리라고 기대하였는데 도리어요,
동족이 자신을 배척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나중에서는 신약을 가보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던 유대인들도 이러한 모습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택받고 국률함을 입은 백성이라도 진짜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사인을 캐치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면은요, 그분의 구원과 일하심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나그네 생활하던 모세가 드디어 떨기나무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를 거절하였던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비로소 이끌어내지요. 비록 구원자를 거절하였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고난과 괴로움을 보시고 고통 속에서 신음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진짜를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 그것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한 그 가운데 짙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그 가이드가 없다면은요, 우리는 곁길로 나가서 이미 인생의 경주를 다 하지 못하고 코스를 벗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가이드 러너는 이 경주를 해나가는 이 시각장애인의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호흡을 맞춰주면서 마지막까지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인생의 그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혹여라도 넘어질까봐 우리를 부축해주고 곁길로 나갈까봐 계속하여서 끈으로 당겨주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을 모르고 또 앞날을 알지 못하고 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놓일 때마다 우리 곁에서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영향을 주시고 또한 선한 이끄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진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 것이 없다 하여도 이 코스를 완주할 수 있을지, 저기까지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림을 듣기는 하지만 나아갈 수 있을지 연약해지고 또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이 자리 잡을 때마다 진짜를 바라보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실제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앞날을 달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요즘 제가 즐겨 듣는 한 찬양의 가사를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불렀었던 한 러빔이라고 하는 CCM
듀오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른 또 찬양 중에서 곁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큰 은혜가 되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끝에 다다를 때면 내일이 올까 잠들지 못하는 밤, 의미 없는 인사들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지쳐갈 때, 털어내고픈 마음 한켠에 혹시 나를 떠나갈까 감춰둔 채 행복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게 또 속여갈 때,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기대어봐요. 옆에 있어줄게요. 내가 들어줄게요. 무슨 말이든 내가 그대 편이니. 빛나는 모습만 기억해주는 사람들, 또 그렇게 기억해주길 바라는 사람들, 바라고 바라던 순간 내 앞에 있는데 허전할 때,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기대어봐요. 옆에 있어줄게요. 내가 들어줄게요. 무슨 말이든 내가 그대 편이니.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름다운 그대의 시간 흘려보내지 마요. 그댄 그대일 때 가장 예쁜 걸요. 지금 그대로 충분한 걸요.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기대어봐요. 옆에 있어줄게요. 내가 들어줄게요. 무슨 말이든 내가 그대 편이니 그래도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 주십니다. 세상이 어떠한 말로,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요, 무슨 말이든 또한 어떠한 형편이든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곁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무슨 말이든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 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허다한 것들을 뒤로 하고 나를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며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품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진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으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환우들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열방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주님을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한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